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취은생들이 부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취은생들이 어떻게 부르심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의 이런 청년 실업에 대한 것이 너무 예상이 됐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취준생들을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되고 느끼는 것들을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이들이 어떻게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의 실태는 제가 대단히 엄청난 기사와 숫자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일자리, 대표적인 일자리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약 3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는 없는 현재 기업 상황이 이미 됐고,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금으로 겨우 이제 연명하는, 그냥 파산을 막고 있는 정도에 그쳐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그것의 또 여파로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청년 실업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저는 다음 세대의 대표 주자인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넥스트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최저시급, 그리고 어떤 구원 정책들, 이런 것들만을 기대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것 자체가 일반적인 삶이고, 그것이 또 이상하지 않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부르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무관심, 세 번째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냐면 부르심에 대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왜 부르심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부르심으로 살아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가르치는 순간 꼰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안 듣게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걸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가깝게는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형제 자매, 또는 친척들, 그 안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니,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지만, 그게 교회나 기도실이 아닌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지향점 자체를 지금 잃고 있는 세대가 현재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인데요. 이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 나의 소유, 나의 혜택, 나의 편함이 가장 중요한 세대로 지금 모든 밀레니얼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 뒤에 환경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의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또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그 타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게 나다, 내가 뭔가 기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무관심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은 나에게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그냥 풀어진 현상 같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볼 이유도 없고 그거를 봐야 될 목적성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사실 이 세 번째 말하는 환경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에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 사상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환경에 세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예요. 가장 강력한 게 밀레니얼 세대를 구분하는 이 MZ 세대라고 하는 이 두 세대를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스마트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아주 익숙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고관을 갖게 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삶의 기준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화가 꼰대 문화, 그리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라는 적일만버, 그리고 일과 삶의 구분을 철저하게 하라는 워라벨,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죠.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아라 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인 욜로, 이런 단어들이 미디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의 귀를 때리고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이 미디어의 어떤 메시지, 시대적 메시지에 부응이나 하듯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시간으로 모든 근무 시간을 통제하는 것, 52시간 근무제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근시안적인 고용과 경제 정책들, 경제 정책과 분리된 일자리 정책이 포퓰리즘을 전락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하기 싫고 실업급여는 받고 싶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인 180일, 그러니까 몇 개월만 딱 근무를 하고 그냥 회사에서 잘라주길 요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실업급여로 그냥 먹고 살고, 또 계약직으로 어디 잠깐 들어가서 몇 개월 요건만 채우고 또 실업급여로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닌 어떤 숫자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임시, 아주 그 낮은 차원의 일자리로 모든 걸 채워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자체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이 올라가는 세대는 다 이제 윗세대,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 짧은 단기성 임시 일자리죠. 이 모든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꾸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의 어떤 정책의 중심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벌어서 이미 제공했던 모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실제로 우리가 냈던 세수에 의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쓸까라는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쪽에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동사무소를 가면 참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민원인보다 공무원의 숫자가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평가 기준의 1번이 일자리 창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일자리는 대체 무엇로 그 급여를 지급하나요? 국민이 제공한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일자리가 커진다는 거는 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돈을 쓰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환경에서, 이런 국가 정책들인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이 세 번째 환경은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당연히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예상도 못했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남탓과 무기력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니까 일자리 없는 거 당연한 거야. 코로나니까 내가 힘든 거 당연한 거야. 코로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문화가 계속해서 팽배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미디어가 다시 견인하고 미디어의 힘을 받아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돼,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시기가 대체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는 크리스찬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업 준비 기간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자신의 달란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좋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무슨 그냥 뭐 학점 잘 받고 스펙 뭐 안 되면 이제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 즉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때 그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대학 졸업했다고 뭐 일자리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설명할 때 취업이 되는 거죠. 이때 이미 가장 확실한 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 취업 준비 시즌에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에 내 진로, 나의 경쟁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고민할 때 결국에는 나를 만드신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취업 준비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무엇을 선호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결정하게 되고 내가 지원하는 산업군도 결정하게 되고 직무나 직장, 뭐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요즘에는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됐고 일단 취업하거나 생각하자 뭐 이런 문화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사실 그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돈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시 아까 앞에 부르심의 무지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가장 소중한데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일하게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야 되고 공기업을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질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지 못하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언제 퇴사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받은 만큼만 하라 그래요. 아까 그 문화적으로 말씀드렸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또 시간 단위로 모든 일을 측정하는 거. 세상은 받은 만큼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2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헌신하는 거,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 주신 달란트로 하는 거죠. 완전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은 가치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라 그래요. 이 세상 이래서야 되겠냐? 이게 나라냐? 이게 뭐 일자리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유토피아적 사상을 꿈꾸고 있죠. 그 어떤 흐름 속에서 네오막시즘 또는 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편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킹덤을 꿈꾸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진리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략적 초점을 잡아야 될 거는 이 취준 시기에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는 겁니다. 자, 취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학이 유일한 목표예요. 뭐 한국 교육의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계속해서 정해진, 이미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달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거, 좀 더 높은 연봉,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달란트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트랙을 타는 순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취준 기간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은요, 거절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뭐 조금 이렇게 치트키를 써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취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의 달란트, 나의 부르심, 나의 가치를 정리하지 못하면 경쟁력 차원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탈락이라는 굴레 속에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도 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그래도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없냐? 대체 아무 그 수많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엄청난 플랫폼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자기소개서 이런 걸 받아봐도 왜 이런 생각들이 없냐? 대체 어디서 사람을 뽑아야 되냐? 어떻게 되는 솔루션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커뮤니티가 됐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수요와 공급이 아주 이상하게 불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요는 없는 게 아닌데 이 공급 자체가 자기 스스로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청년들은 이 시간에 거절감을 경험해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때 달란트와 진리의 가치 토대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음을 접하기 정말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죠. 결국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찾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어려움, 나의 한계를 접하면서 그때 솔루션으로서 이 창조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도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첩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달렸던 것을 멈추고 이때는 정말 그 중요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청년들이 계속된 거절감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라는 공허함을 갖게 돼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막 박터지게 싸우고 살았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청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이 청년들을 동기부여하고 이 청년들에게 지향점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물론 성경을 제일 많이 보지만 그것만큼 좀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책들을 많이 봐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책을 만났는데 참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는 독일 사람이 쓴 아비투스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영국 사람이 쓴 폴리메스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이 전부 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이 시대에 자기개발 서적에 아주 서점에 가보면 최상단에 놓여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아비투스라는 책은 그 자본을 7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자본이 다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지적자본, 관계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이라는 거를 다 갖춰야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노력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정한 부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목표지향, 학습지향, 시간지향, 이 3가지를 얘기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고 성공과 실패에서 항상 배워라.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이 시간의 소중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책의 한계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이 세상의 자본,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서 자본을 7가지 뼈대로 정리한 건 좋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성 자본이에요. 영성 자본이 7가지 자본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리 자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이 나머지 모든 자본도 이 심리적 자본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심리적인 안정감의 근원이 뭡니까? 내가 안전하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또 확신이잖아요. 사실 우리 영성 자본이 있으면, 이게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웃기지만 굳이 이 책에서 말하는 단어를 제가 바꿔서 설명하자면 이 영성을 갖췄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심리적인 부분 다 대체가 되죠. 다 해결이 되죠. 문화에 대한 거, 우리 기도와 예배의 문화가 있죠. 경제에 대한 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거, 그리고 남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죠. 지적인 자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관계 자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죠. 그 이상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어의 자본, 진리의 말씀을 탐독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예언적 선포를 할 때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자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사회 자본, 이 사회의 구성 요소를 우리 각각의 영역에서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자신의 부르심이 받은 영역, 성산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아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자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자본의 핵심이 이 7가지 자본,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더 이것의 근간이 있는 영성이라는 걸 다루지 않았다는 면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책은 폴리미스라는 책입니다. 괴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을 예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이제 이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전문성을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 10%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술가도 했다가, 과학자도 했다가, 무슨 시인도 했다가, 문학가, 철학가, 신학자 다 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자아 실현의 끝판왕이죠. 이 책의 한계는 뭐냐면 왜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대체 왜 폴리메스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냥 끝은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의 이유도 없어요. 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지 조차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아주 많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대 사람이 없어요. 다 옛날 사람입니다. 다 옛날 사람. 현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다 옛날 사람들. 뭐 이모템 같은 뭐 기원전 27세기에 있었던 이집트의 이런 사제,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대부분 모델의 대부분이 무슬림 혹은 사회주의자 혹은 사제나 철학가들입니다. 다 이게 뭐죠? 인본주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유튜브 모든 내용이 이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서 흘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일터에 있는 직장인들조차도 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끝판왕이죠. 우리는 이때에, 이 시대에 대체 이 경제 상황 그리고 부르심 자체에 정리가 안 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저는 아주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취준생이 진리 가운데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대단한 미디어, 대단한 책, 대단한 뭐 교육 콘텐츠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심에 정렬되는 것이 회복되면 끝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결국엔 영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다 갖다 붙여도 결국엔 영성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함께 호흡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부르심에 정렬하고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들과 호흡하고 있는 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이 이 책들에서 놓치고 있는 정말 큰 게 저는 정말 참 안타까운데, 대체 아비투스라는 것을 왜 갖추어야 되는가? 폴리메스라는 어떤 전문성, 다중 전문성을 왜 갖춰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크리스찬의 시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부르심을 달성하기 위해서거든요. 부르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것도 내가 갖추고자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커리큘럼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쌓여가는 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최고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누굴 위해서? 크리스천 취준생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타겟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크리스천 우리가 기도했던 취준생들이 삶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막 그래도 직장에서 빌빌대고 내가 아무리 막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다 그거는 쓸데없는 그냥 위선일 뿐인 거예요. 더 이상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행동, 그 삶의 열매가 판단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입니다. 그게 자기 삶에서 있을 때 취준생일 수도 있고 먼저 그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 수도 있는 거죠. 깨어난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둘러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원인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의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면 무지와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을 먼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부르심이 이거야. 너는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너는 이 영역에서 회복시키는 게 어떻겠니? 라는 것들,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예언적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환경이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솔루션은요, 정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놀라운 시스템과 놀라운 뭐 만들어 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이미 더 바벨론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가고 있고 이 강력한 바벨론 시스템을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베델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일터에 다니고 계시거나 현재 이미 일터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일터에 다니고 계는 가족분들 함께 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그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정렬을 위해서 그냥 허공에 막 떠도는 어떤 이런 막 허공에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내가 정말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깨어났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그 영혼들의 삶이 바뀔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고 결국 모든 이 문제의 본질은 영인 것이죠. 이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기도의 대상을 선명히 보여주십시오. 내가 허공에 그냥 막 흩뿌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기도, 타겟 프레이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품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혼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영혼의 달란트를 위해서 그 영혼이 부르심의 정렬, 이 진리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 문제의 본질이 영역을 봅니다. 이 영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충고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메시지를 기도와 예배로 진리의 말씀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십시오. 주여,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부르심 영혼이 달란트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없애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의미,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제권을 그들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간구합시다. 그들의 삶이 주께 굴복되게 주제권을 내어드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에 담아내게 우리의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주께로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나의 맘과 뜻 아닌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부르심은 더 커서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더 커서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더 커서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이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도록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즌 이 나라 취업 준비생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들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 시즌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옵소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즌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소망이 없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며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놓여진 상황에 잠식되며 위축됨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양자의 영을 부으시길 간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즌을 돌파하며 나아갈 새 힘이 하늘로부터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즌 이 나라 취업 준비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 때에 이때가 위기의 때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즌 이 나라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이 나라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새 일들을 행하시며 그 일을 이뤄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도록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께 돌아올지어다. 취업 준비생들이 이 시즌 이 때에 위기의 때인 것 같이 보이나 기회의 때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소망을 깨달아 아는 시즌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 안에 있는 부르심 발견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께 정렬되기 원합니다. 정렬의 때에 주님께 정렬, 정렬의 때에 정렬되기 원합니다. 정렬의 때에 주님께 정렬, 정렬의 때에 주님께 정렬, 정렬의 때에 주님께 정렬, 정렬의 때에 주님께 정렬. 그래서 크리스천 취준생들이 두려움과 참소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취업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철저하게 씨름하는 순간들이 바로 두려움과 참소 앞에 놓이는 순간들임을 봅니다.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는 거짓된 성공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좋은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참소합니다. 또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컨텐츠들, 말들, 생각들이 이 시대의 청년 세대의 눈과 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이때 우리의 유일한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의 돌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 세대들, 특별히 부르심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돌파를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내면에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정죄감에 빠져 어디를 가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정죄와 두려움의 휘장을 찢어 주십시오. 또 두려움으로 감정이 묶이고 의지가 나약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연약한 다리를 붙들어 주사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나 다시 걷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진리가 아닌 말과 글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걸러내는 분별의 영으로 이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취업으로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즌이 그들에게는 승리하는 시즌, 모든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승리하며 영적 전쟁하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시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 청년 세대들, 특별히 부르심 있는 크리스천 취준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승리하는 승리의 기름 부음, 이들에게 돌파하는 돌파의 영을 부어주사 모든 상황과 보이는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들을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것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주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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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주의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모든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시네. 그래서 크리스천 취준생들에게 예언적이고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시도록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 1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와 맞물린 경제 상황으로 취업의 문이 어느 때보다 좁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산업이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위기의 시즌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기회와 혁신의 시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언적이고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사 다가올 새 시즌에 준비되는 자들로 이 시즌 크리스천 취준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견해는 이미 넘쳐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인사이트를 구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께 나아올 때 특별히 예언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현 시대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산업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들이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동시에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들이 그들의 이력서에, 그들의 면접에서, 글로 말로, 직무 테스트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그들의 모든 취업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창조적인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이고 예언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창조적인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취직하기 어려운 시즌이지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단순히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부르심의 차원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단순히 이 시즌 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찬양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즌이 그들에게 믿음의 찬양이 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취준생들을 위해 중보할 때 특별히 주님, 그들에게 예언적이고 창의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사 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지원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트들이 이들 가운데 지혜롭게 부어지고 구현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지혜와 계시부 그 소서 창조의
읽고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언적 후렴구로 우리의 한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 박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길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의 길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여정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며 부르심을 찾아가는 우리 청년 취준생들 가운데 부어지고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걸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뿌리 박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경쟁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가 너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일지어다. 청년들이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일지어다. 네, 주님,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주님, 우리가 상황 어디서 오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을 산을 나로 보아라. 포커싱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도움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를 포커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산을 오신 보아라. 선을 들게 하여 너의 주시옵소서. 도움 어디서 오나 오직 주께로부터 오네. 오직 주께로부터 오네. 오직 주께로부터 오네. 오직 주께로부터 주께 달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가 1년을 채워가고 있고, 또한 지금 이 연말 가운데 코로나 2.5단계가 선포되며 지금 3단계를 격상하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논의와 대책위원회와 계속해서 그런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스탑시키시고 온 세상이 이 스탑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어떠한 걸음, 나의 어떠한 인생을 스탑되는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귀를 더욱더 기울여 주님, 이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비단 저의 고백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즌 우리 청년 세대가, 취준생들이, 또한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즌 우리의 눈을 이 땅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께 집중하며 주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향하여, 또한 취준생들과 청년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나의 영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나의 영아 더욱더 주께 집중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께만 집중하래.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래.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래.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께만 집중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주 앞에 서라 주가 나를 보시네. 주님의 눈 불꽃같이 빛나고 있네.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모든 것 태우시네 태우시네. 주님의 타오르는 그 눈을 바라보라. 나의 모든 것 태워지리라. 주님 안에 내가 서리라. 주님 안에 내가 서리라. 위기의 때에 기회의 때로 바꾸라. 이때에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라. 이때에 더욱 기도하고 이때에 더욱 예배하라. 주님께 너의 눈을 들어 너의 도움 되신 주를 더욱 바라라. 주가 도우시리 너의 도움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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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도우시리